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좋은 소식, 즉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몇 마디의 말로 다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4살 된 아이가 엄마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민하는 자는 단번에 깨우치지만, 그러나 무관심한 자들은 그저 한낱 이야기로 끝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자만이 그 비유의 핵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들은 엄청난 도전과 충격을 가져다 주지만, 이와 반대로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을 설명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깊은 영적 통찰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로마의 지배에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일까요? 그렇다면 비유의 중심에는 무엇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강한 군사력이나 혹은 혁명, 메시아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비유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이 반응하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반응하는 삶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 반응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사단의 유혹에, 어떤 이들은 시련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75%가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세상이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100배의 계시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3개의 씨앗에 실패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1개의 씨앗에서는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을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복지정책, 경제, 정치, 문화와 같은 것들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류 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화로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추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설교와 강의는 많은데 정작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는 일은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오히려 집중을 안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1년 10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몰입이 되고 모두가 여기에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혹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분주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서서히 뿌리를 내릴 때에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될지 혹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직장과 학교, 사회에서 시작하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만 분주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사단의 공격과 시련, 마음의 유혹으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빈손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경 읽기에 다시 한번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이루려는 역사와 변화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며 모든 연로하신 분들과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와 삶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함으로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